오늘 보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요.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또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오히려 이 세상은 기쁨보다는, 아니 감사보다는 근심과 걱정, 수고와 고통, 질병과 각종 재난 등으로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운 세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성령으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적 명령으로 이렇게 지금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 슬로건이 결코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삶이 가능한 것이고, 마땅히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 또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실제적인 명령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이지만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신방을 갔더니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유충렬 집사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 양반은 톱으로 찬송가를 연주를 잘하시더라고. 상당히 신기한데, 부인도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도 공부도 다 잘하고. 신방 갔는데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데 그 액자에 세 마디가 써있더라고. 그 세 마디는 첫째, 뭐냐면 항위 희락, 두 번째는 불식 기도, 세 번째는 범사 감사,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위 희락, 불식 기도, 범사 감사.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를 한자어로 썼는데, 누가 써줬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유광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써준 거예요. 유광조니까 아니라 유광준.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만한 믿음이 못 되더라고. 그러나 자기 자녀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도록 액자에다가 박아가지고 바람벽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항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식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그 중요한 실말이, 단서가 있는데요.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바깥에서는 이 생활이 불가능한 거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세 마디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잘 못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In Christ Jesus.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바깥에서와 반대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반대말이 뭐죠? 예수님 바깥에서. 좀 더 이제 성경적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의 반대는 예수님 바깥에서가 아니고 아담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서의 반대말은 뭐예요?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죄값으로 다 죽고 하는 이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살고 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절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례적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는 이 사망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아주 딱 달라붙어 있을 때 그런 말이에요. 즉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주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항상 영적 교통생활도 할 수 없다는 것.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 온줄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0.00001mm만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는 질문이 괘씸하잖아요. 뻔히 맺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맺을 수 없다고. 그러나 붙어있기만 하면 그 뿌리로부터 수분과 자양분의 공급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붙어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연합관계 속에서만 살면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힐 텐데 문제는 떨어져 살기를 잘하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랬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아주 딱 착 달라붙어서 사는 삶이 그래서 그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요. 바로 이 생명적 주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원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원리라는 것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인데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새 생명이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첫 번째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 찬송가 474장에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라고 찬송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인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과 성공, 명예와 권세, 쾌락 등으로 기뻐하는 자들인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죠. 기쁨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육체적인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기쁨은 육체가 원하는 것이 달성됐을 때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 있겠죠. 돈을 좀 많이 벌었다든지, 권세를 획득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집을 마련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구입했다든지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기쁨.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곳을 적실 수 없는 기쁨이요. 두 번째, 정신적인 기쁨.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문화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뮤지컬을 감상한다든지, 자기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무튼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을 한다든지, 아무튼 그래도 좀 기쁨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 바로 영적인 기쁨은 우리가 영으로 살 때 성령께 주시는 기쁨이고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적 기쁨, 정신적 기쁨은 다 세상이 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라는 건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강원도의 명성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명성수양관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시설이 아주 잘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서 그 뒤로 식사 후에 산책을 하는데 명성교회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묻혀있는 묘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개척할 때 수고한 장로님들, 그 다음에 전임 목사님들 여러분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 묘지 앞에 제가 머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랄 만한 글귀가 그 목사님의 비석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 비석에 써진 글은 이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는 그런 표정이네요. 나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 자손이나 혹은 그 후에 명성교회 교인들이 나처럼 이렇게 뒷산을 한 바퀴 돌면서 이 묘지를 볼 때, 뒷산도 아니죠. 바로 수양관 뒤에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중요하면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묘비에다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유언을 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의 최초의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왜 하필 혼인잔치집이냐는 말이에요. 그건 바로 이 믿는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이 잔치집과 같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행하고 금식도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십니까? 대답이 없을까요, 세상에?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항상 기뻐하세요?
내 기뻐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팍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아니 실패하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뻐하라.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제 17일 시험 치는 학생들도 있겠는데, 잘 치면 더 좋겠지만 자기 아는 것만큼 치면 돼. 괜히 자기 알지도 못한 걸 점수 많이 맞게 해달라는 건 도둑심보라. 지금까지 잘 준비하고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실수 없이 잘 쓰도록 해달라는 게 그게 참된 기도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요. 아는 것만큼 쓰면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어떤 이재일이라고 하는 고3 학생은 수능 시험 치러 가가지고 아마 이 기도를 안 했는 모양이에요. 자기 엄마는 여전 대장인데. 그래가지고 1번의 답이 3번이면은 1번의 답을 2번에다 쓰고 2번의 답을 3번에 쓰니까, 아니 시험지 답을 안 보고도 하나만 계속 써도 25%는 맞는데 말이죠. 전부 빗사이로 막아가지고 점수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마음이 산심이 돼가지고 답을 하나씩 밀려 썼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은 절대 밀려 쓰지 말라고. 우리 밀려 쓰지 말도록 기도해 줍시다. 하나씩. 그리고 그동안에 잘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이 기쁨, 이건 세상이 가히 감당할 수 없단 말. 아무리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의 얼굴에 도우심이 되신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즉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세상 것으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 우리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그 세계에서 참된 기쁨이 항상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주님과 늘 영적 교통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요새 삶이 주님과 교통이 끊어졌는가 안 끊어졌는가는 자기가 더 잘 알아. 왜냐하면 끊어진 사람은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지칠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주님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혼자 떠들고 앉았지.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경건 생활의 결핍,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범죄, 양심을 거리끼는 죄, 부부간의 불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경건 생활의 부족인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단절시키는, 말하자면 장애물들이에요.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주님과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정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필요하고요. 늘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전심전력해야 된다. 옛날 어떤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언제나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불을 떼서 밥을 지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도 성령으로 불붙게 하옵소서. 옛날에 나 불 떼서 밥이 먹었잖아요. 불 안 떼보신 분도 계실 그 서울 분들이라서. 불 떼보셨어요? 요새 학생들은 불 뗀다는 게 지금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아궁이 솥에 나무로 불을 펴서 밥을 해 먹었다는 말.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또 밥 먹을 때는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사오니 주님 제게도 신령한 영적 양식을 주옵소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거죠. 불 떼면서는
주여, 이 냉랭한 가슴에 성령으로 불붙게 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샤워나 세탁할 때는 주님, 내 마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샤워할 때는 주님, 더럽고 추한 모든 생각과 죄를 이 샤워하면서 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도예요. 이걸 소위 워킹 프레이어, 걸으면서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도를 꼭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정자세고 좋은 일이지만, 무릎 못 꿇는 사람 말이에요. 관절통 심한 사람들. 또 뭐 관절통 심하면서 양반 자세도 못한 사람 많아. 그 어떤 목사님은 요새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누워서 기도한대. 베개 베고 누워서. 주님 다 아시죠? 하면서. 아니, 일어서 기도 힘든데 어떻게 기도해? 병원의 환자들은 누워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세는 그러니까 정해진 규율이 없어. 어떤 환경이든지. 저는 이 엉덩이를 땅에 붙이면 졸음이 오고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산에 기도처에다도 플라스틱 의자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의자에 앉아있으면 기도를 좀 오래 할 수 있고 졸음을 더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푹 썩어가지고 넓은 표면적에다 땅바닥에 대면 상당한 수면이 빨리빨리 온다. 여러 해 다 고민해본 결과예요. 그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관절에도 좋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무튼 교통하려고 애를 써요. 산에 올라갈 때도 주님, 내 심령이 주를 앙모함으로 저 시온산 정봉에 올라가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 등산할 때도 기도하고, 밥할 때도 기도하고, 빨래할 때도 기도하고, 샤워할 때도 기도하고.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고 또 성령의 충만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주 선밸리에 유명한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즉 은혜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미국의 그 방송 뭐 영어가 짧지만 좀 들어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존 메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이 사람은 메스터 신학교 총장도 아울러서 하고 있는데,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비블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더라. 성경적 해석을 많이 하더라. 이름 뭐 알만한 사람은 이름만 대도 다 존 메가더 목사하면 다 알만한 분이에요. 상당히 건전한데, 그분이 지은 이 기도의 열정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계속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일종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순간순간 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고성남 목사님도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개념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걸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유혹을 느낄 때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합니다. 또 뭔가 아름답고 좋은 것을 경험할 때면 그것으로 인해 즉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악한 것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도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바로잡는데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금년에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될까 한번 계수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금년에 감사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도봉산 자락에 도봉교회로 와서 목회한다는 걸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안 왔더라면 여러분들을 뵙지도 못했을 거고,
또 우리 윤 장로님도 못 뵀을 거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못 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걸 찾아보면 참 수도 없이 많아. 그리고 여기 가면 실개천이 이렇게 있어요. 중량천도 있고, 이건 또 무슨 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리 사방에 아주 뭐 개천이 있고, 개천 주변으로 걸을 수가 있더라. 하나님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시냇물이 절절 흐르는 겨울을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활 자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그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충성된 전도자로 사용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범사의 모든 게 기도예요. 모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잘 못하겠으면 그냥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한마디만 하면 속이 시원해. 나쁜 생각이 들면요, 주여 하고 물리치면 돼. 한번 해봅시다. 주여! 신비주의라고 하겠어 누가. 신비주의 아니라도 한 번씩 하라고. 사람들이 너무 냉랭해가지고 한번 외쳐버려요. 아니,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소리도 한번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 입안에서만 뱅뱅 도는 사람은 이게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른다고.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좀 떳떳하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당당하게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떳떳하게 못 부른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 아들인지 아닌지 DNA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자기 아버지를 부른 사람은 아들 같으면 눈빛이 달라. 태도도 다르고 어조도 다르고 간절함도 다른 거예요. 아버지니까. 진짜 아버지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아버지가 다 들어줄 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네. 여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뭐 아저씨라고 한다든지 뭐 아버지 잘 못 불러. 그러니까 뭐 기도를 아주 유창한 화려한 언사를 이렇게 꾸미는 것보다도 주여 한 번씩 외치고 아버지 하고 그 다음에는 할 말 없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오늘 본론은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인데, 성도가 우리 모든 환경, 풍부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건강하거나 몸이 아플 때나 언제든지 감사해. 어떤 분은 참 미국 사람들은 틀이 많은 걸 아주 무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밥 먹으면서 코는 탱탱 풀어제껴. 밥 먹으면서 코 푸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난 게 아니고 틀이 많은 건 아주 상식 없는 인간으로 보죠. 그 사람들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정말 아픈 사람이 답답한데 트림만 한 번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수술한 사람은 뭐가 나오면 감사해야 돼요? 방귀가 나와야 돼. 감사. 방귀. 다른 사람은 냄새나고 더러울지 모르지만 수술한 사람에게는 방귀가 나와야 이게 감사가 나온다는 말. 모든 우리가 이 사소한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때는 사람이 교만하기 쉬우니까 바울사도와 같이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풍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부자로 사도 교만하지 않는 것. 비천에 처하면 절망하기 쉬운데 비천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어느 날 도적을 당했다고 합니다. 길 가다가.
그런데 감사했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했는가 하면 두 가지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도적이 되지 않은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라리 도적 맞고 말지 내가 도둑놈이 안 되는 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했다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도둑님이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도적이 안 된 걸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할 걸 따지면 진짜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라는 것은 느낄 감자에 감사할 사자, 즉 살해할 사자거든요. 진정으로 느끼고 나가야, 생각해봐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특세라고, 특별 새벽기도, 어느 교회 가보니까 전교인이 다 나오더라고. 특세. 이제 내일 우리 도봉교회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기대해 봐야 되겠어. 전교인이 나오는지 뭐 안 나오는지. 아무튼 시계들 한 두세 개씩 맞춰 놓으시고 내일 새벽 4시 45분에 시작하는데 내년부터는 5시에 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들도 내일부터 다 나오라고. 특별히 수능 앞둔 사람들은 더 나와야 돼. 수능이니까 저는 못 나갑니다. 수능이 있으니까 더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학생부터 노년일이까지 전교인이 다 나와서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뭐 감사주간이라는데 뭘 감사하는 것인가? 왜 감사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정말 한 금요일쯤 되면 내가 이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 속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을 배우라는 거. 아까 바울사도 같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면 되죠. 또 부자면 부자대로 살면 되는 거. 부자 아닌 걸 원망하고 가난하게 사는 걸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잘 되면 감사해. 그런 사람들 치고 감사 못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될 줄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닮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불상사, 자녀의 탈선, 아니면 사업의 도산, 직장의 퇴출, 정말 원치 않는 고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예수 닮기에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유익되게 하신다는 말. 만약 이 세상에서 그렇지 못하다면 내세에 대해서도 유익되게 하는 것. 우리 전원식 집사님은 금년에 부인을 천국에 먼저 보냈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했고 정말 죽음은 성도의 결실이요. 꽃은 떨어져 열매를 맺히고 사람은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건데 이 환난 많은 세상, 이 트럼프의 헛된 소리라든지 요새 나라에 데모하는 거 우리 김미선 집사님 다 안 보고 천당 가십니다. 앞으로 더 꼴 사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건데 천국 가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만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까지 연결시켜보면 또 감사할 수 있다는 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그게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해도 반드시 그걸 깨달을 날이 와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이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근본. 자신의 근본. 나의 근본이 뭔가?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세 가지. 나라는 존재는 내 본전이 세 가지밖에 안 돼. 첫째는 흙덩어리로 만들어졌잖아요. 흙덩어리요. 두 번째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덩어리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뭘 가져갔나요? 맨몸 덩어리. 우리는 세 개의 덩어리가 우리의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본전에 지금 뭐 하나 걸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흙덩어리고 죄덩어리고 맨몸 덩어리입니다. 근데 지금 옷 안 입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이게 자기의 근본이 그런 존재인 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근본을 정확하게 갈파한 사람.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아는 이 상대적 우월감을 갖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언제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두더지처럼 솟아오른다는.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너는 다른 사람보다 이것이 더 낫지 않는가? 너는 어려서부터 별로 죄를 짓지 않지 않았느냐? 너는 저것보다 더 그래도 깨끗하게 살지 않았느냐? 전부 다 도토리 기적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근본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어떤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벽에 액자가 그 집에도 하나 걸려 있더라고. 장로님들의 액자가 걸려 있는 모양이야 아마. 근데 그 액자에는 두 개의 단어만 쓰여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참 인생을 축약하는 중요한 단어 같아요.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그야말로 아직도 되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불쌍히 여겨주고 그저 기도해 줄 뿐이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욕심 버리고 자족을 배우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는 줄 믿고 자신의 근본을 알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진 소위 장기래 박사는 북한에서 내려와서 부산에서 소위 복음병원을 개설하고 평생 재혼도 하지 않고 가난한 서민들을 치료해주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대불해주고 그야말로 참 성자답게 살았는데요. 그는 나이 80회 생일을 맞았을 때 자신이 몇 가지 생애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하여 천하를 얻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감사했고, 두 번째 그가 기뻐했던 것은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민족 감정에 의해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의 기쁨은 아들을 낳았을 때나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쁨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늘 제목이 범사에 감사라는 건데, 범사가 뭐죠? 범사.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감사를 다들 회복해야 되겠는데 새벽 재단에 다 나오시라.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해보게 하대. 대서양을 항해하는 한 여객선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지면서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금방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평정심을 잃지 않는 한 노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동요하는 기색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파도가 몰아치니까 모두가 다 동요하고 시끌벅적하는데, 이 한 노 부인은 지그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얼굴에 잔잔한 미소까지 띄었습니다. 몇 시간 후 바다는 거짓말처럼 다시 잔잔해졌고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선장이 그 노 부인에게 질문합니다. 부인께서는 어떻게 배가 침몰 직전인데도 그렇게 침착하고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노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장님, 저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여기 보스턴에 살고 있고 다른 한 아이는 일찍 죽어 천국에 있습니다. 저는 배가 풍랑에 휩싸일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보스턴에 도착하면 이 도시 보스턴에 살고 있는 내 딸, 그 딸을 만날 수 있을 테니 감사하고,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만약에 배가 침몰해서 제가 죽는다면 저는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작은 딸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테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없겠죠. 안전한 항해를 끝내고 저 보스턴에 가면 큰 딸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배가 뒤집어서 죽어도 일찍 세상 떠난 내 작은 딸을 천당에 가서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후사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받은 바 은혜가 참으로 많지만은 이 세상에 부딪히고 살다가 다 잊어버리고 불신자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삶의 원리로 살아가다가 참으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저희들, 근심 걱정이 많은 저희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달, 감사의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친근한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 그리고 끊임없는 주님과의 영적 교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